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두 번 지내죠. 1월 1일 신년이 있고 설 명절이 있고. 그런데 이 설 명절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주장했던 정부 시절에는 설 명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분명히 설날인데 학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을 하기 전인데 그때가 설 명절이었는데, 그때는 나라에서 세계화에 무슨 구정이냐, 옛날에 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정 명절에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공휴일로 아예 지정을 안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는 민속의 날 이렇게 표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민속의 날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설 명절에서 이제 신년, 원래 옛날에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연휴였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1월 1일은 하루 쉬고 설 명절 때 저희 명절을 3일 쉬는, 그렇게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자,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설 명절을 연휴로 이렇게 휴일로 명절로 지킬까요? 대부분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한 12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대충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중국, 대만, 베트남,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정도의 나라들이 명절을 공휴일로, 음력설을 명절로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는 나라들이라고 해요. 1년은 두 번이다라는 것도 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설 명절 때 그런 얘기하죠. 이 설 명절이 1년 1월 1일 작심삼일 하듯 어쨌든 결단을 해서 막 신년을 시작했을 때쯤에 이제 조금 그것이 좀 익숙해지고 그것도 그 새해 결심도 잊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나태해질 그때쯤에 이 설 명절이 있어요. 올해는 2000년 들어와서 가장 빠른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주로 보통 2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설 명절이 많은데 이 올해는 1월 22일이 설 명절 당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은 더 한 번 더, 아까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때도 그랬지만 기도하면서 2023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리고 제가 1월 셋째 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3년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 분명히 여러분의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축복, 어떤 축복이냐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개의 강. 왜 설교 제목이 네 개의 강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조금 눈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네 개의 강,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예, 맞아요. 오늘 설교는 이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 문명의 출발은 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어디를 꼽습니까?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문명, 세 번째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라고도 발음하는데,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뭐예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엔 나일 강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에 인더스 강이 흘러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이 있죠. 중국에서 장강 뒤로 두 번째로 큰 강, 5,000km가 넘는 강이 중국의 황하강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명, 그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되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경 문화가 개발되면서 농경 문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농경이라는 게 뭐예요? 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 주변에 뭐예요? 퇴적과 침식을 반복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은 비옥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류들은, 사람들은 그 강 주변에 모여 살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생기면서 점점 치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세워가고, 그 과정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 문명의 역사의 출발점인 강의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조금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뭐예요? 네 개의 강이 흘렀던 거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흘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뭘까?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파라다이스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뭐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됐고, 그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음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그런데 결국 구원은 뭐냐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에덴 동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황금문이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그렇게 에덴 그 천국에 설명되어져 있지만 결국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의 만드신 복락, 그 에덴의 동산,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낙원에서 쫓겨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우리들이 다시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란 뜻도 되게 의미 있어요. 에덴 동산이란 뜻은 뭐냐면 행복의 땅, 축복의 땅. 어떤 사람은 물된 동산, 왜? 네 개의 강이 흐르면서 그곳에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된 동산,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에덴이란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쁨, 복락, 복과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에덴이란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는데, 시편 36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 복락의 강물, 주의 복락이 에덴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강물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은 아닐까?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서 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또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껏 축복을 누려갈 거야 라고 노래하는 시편은 아닐까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결국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에덴 동산의 삶과 에덴 동산의 가정의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결국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곳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요. 그곳에 행복이 넘쳐요. 풍요로움이 넘쳐요. 2023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장, 2장이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몇 개의 강이 흐른다고요? 몇 개? 4개의 강. 왜 4개의 강이었을까? 1개의 강만 흘러도 너무 괜찮지 않았을까? 문명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2개의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2개의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은 그냥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에서 그 문명이 발전되어져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서울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지요. 한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 줄기 하나만으로도 문명이 발전돼요. 문명이 세워지는데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흐른다고요? 4개의 강이 흐른대요. 왜 4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동서남북으로 흘렸는지 위에서 밑으로 4줄기가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4개의 강의 의미는 뭘까?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누구냐면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독일의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이 4개의 강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넷은, 4는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다. 넷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래요. 완성, 퍼펙트,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온 세상을 적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상징한다. 즉 뭐냐면 4개의 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베스터만은 주장하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굉장히 풍요로웠음을, 가물거나 혹은 부족함이 없음을 4개의 강은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의 강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강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강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이름을 비손이라고 했어요. 비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리고 유일하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라도 있으며 라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그 보석의 이름들로 대신하고 있어요. 금, 베들리엄은 우리가 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주, 호마노. 나중에 이런 보석들은요 저 천국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황금문과 12 보석문의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어요. 그 이름 중에. 자, 어쨌든 이 비손강은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각종 보석도 있었던 그런 강들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 비손의 뜻은 뭘까요? 비손의 뜻이 굉장히 여러 뜻이 가지고 있어요. 비손의 뜻은 뭐냐면 흩어지다, 퍼지다가 메인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흩어지다, 퍼지다, 그거 쏟아지듯이 나오다, 분수처럼 용솟음치다, 뛰다, 뛰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비손이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손이라는 그 강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퍼지다.
퍼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비손강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냐면 비손강의 축복이 뭐예요? 흩어지다 퍼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다. 여러분의 관계가 넓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의 축복으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2023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비손의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1장, 2장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의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손강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또한 왕성해지는 것, 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업가라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도 주시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성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또한 강건의 축복도 약속되어져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뛰는 모습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웠고 제가 송아지를 직접 아버지가 저한테 송아지란 말을 사주셔가지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직접 제가 그 큰 소가 될 때까지 제가 직접 꼴을 베다가 먹이고 소죽이라 할죠. 여물을 쏘어서 먹여서 키웠던 적도 있는데 그 송아지가 뭐예요? 막 뛰고 장난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강건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비손의 뜻은 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지경이 넓혀지는 것, 그런 축복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강이 비손강이었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강임을 우리는 기혼강이라고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 기혼강의 뜻은 그러면 뭘까요? 기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쳐 흐르다라는 거야. 넘쳐 흐르다.
풍성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11조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뜻이 뭐냐면 기혼의 의미와 맞닿아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로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서 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말하기는 2023년 기온강의 의미처럼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 기억되어지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가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찬양하듯. 그런데 기온강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온강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니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때로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탄탄한 대로를 걷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때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저저히 감당되어질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23년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계획,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잘못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중동 국가에 어떤 외교 사설단이 와서, 그날은 그 사막이 많고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수도꼭지를 본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 사설단이 와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수도꼭지를 사갔대요.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그 나라 가서 이제 우리도 마음껏 물을 쓸 수 있어 하고 수도꼭지를 열었대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눈에는 수도꼭지만 보이지만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상수원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023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끊임없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하나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은요 우리가 같이 흘렀던 강이에요. 같이 흘렀던 강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히데겔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웠다고 우기지 마세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여러분은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히데겔이라는 강의 이름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히데겔이라는 뜻은 뭐냐면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 수메르족의 언어예요. 수메르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와서 히데겔이라고 발음되어져요. 그래서 히데겔, 티그리스 강은 같은 강이에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요, 티그리스 강, 이 히데겔 강은 굉장히 유속이 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흐르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뭘 상징하면 능력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물이 휘둘러 힘차게 흐른다는 건 뭐예요?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히데겔 강은요, 힘을, 하나님의 힘, 능력, 그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한 화살처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흐르는 또 한 강의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솟아오르는 아주 좋고 비옥한, 그래서 풍성한 열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뭐예요? 그 힘찬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결실을 맺어가는 아주 풍성한 열매, 이것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유브라데스 강의 이름처럼 그렇게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삭이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고 2023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려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좀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지리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배우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요 조그만 점처럼 했던 곳이 위에가 갈릴리 호수, 밑에가 사해 바다.
그리고 그 요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한 2,800km 정도 돼요. 그 길이만. 그리고 그 위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강이 한 1,800m, 800km 정도 흐르고, 우루라고 써 있죠. 우루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 갈대아 지역, 갈릴리, 바벨론 지역. 그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이곳에 세워지기도 하고, 이란, 이라크, 중동 국가 이쪽이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몇몇 고고학자들은요, 고고 성서학자들은요, 만약에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두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감추셨어요. 아마 있었다면 이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왜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기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아수르 동쪽이 바로 여기거든요. 유프라테스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아마 에덴 동산이 이쯤에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곳에 또 거눌 수 있지 않을까, 아담과 함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네 개의 강이 흘렀어요. 비손강, 기온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그 강이 주는 의미들은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우리 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순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덴 동산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느 경제신문에서는 IMF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무역 적자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 좀 관심이 계시다면, 경제 뉴스에 좀 관심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1월달 가스요금 고지서가 2배 이상 뛰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2030 세대, MZ 세대라고 해야 되는 올해 들어 현재의 그 보고에 의하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고용률이 낮아지는 세대라고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갈등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소시민의 삶은 점점점 힘들어져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죠?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풍요로움, 그 4개의 강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